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산상보온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또 복을 사모해서 숟가락에 복을 쓴다든지 또 대문에 복자를 붙이고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이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복은 신령한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산상보온에 있는 이 팔복은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 말씀이라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산상보온이라고도 하죠. 한번 그림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아마 갈릴리 바다를 배경하고 산 언덕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온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마치 십계명과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전해줬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입법자가 되시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시며 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직접 그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산상보온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시간상 팔복 중에서도 앞에 네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쭉 네 번째까지 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에 그 팔복 중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두고 한 말이고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빨리 좀 더 와닿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세드 하면은 대부분이 다 압니다. 헤세드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우고 키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키우겠습니까? 한없이 그게 이제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특히 헤세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수협자님 기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고 구원도 값없이 받았는데 그 한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구원도 받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다 그런지 모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힘든 점이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또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떼보시면 어떤 저 상처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이제 좀 길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품도 다 빼앗기고 거의 이제 맞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급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그림의 뒤에도 이제 한꺼번에 그려놨지만 멀찍이 처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봅니다. 사람이 쓰러지는데 이 제사장이 아마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당시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인 줄 알고 피가 흘려졌으니까 시체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이렇게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선한 사마리아인 저렇게 이제 물을 이제 입에다 주고 상처도 씻고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나중에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어요. 그때는 오늘처럼 뭐 119 이런 데가 없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때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줬다 그런 제 말씀인데 저 사마리아인 당시에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고 그래서 호넬린도 많고 그 사마리아 산 사람들은 거의 뭐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저 왼쪽으로 해안길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가든지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 가운데 길이 있음에도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서 소가성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한 적도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죠.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오늘 같으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쓰러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차를 멈춰가지고 상처를 급하게 닦아주고 좀 싸매주고 피를 흘리는데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싣고 가서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를 당장 입원비를 이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하라고 부탁을 하고 더 경비가 들면은 자기가 갚아주겠다 하고 신분증을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일을 보러 이제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율법사에게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율법사에게 물으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도 너희도 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인자와 자비를 긍휼히 베풀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자비를 베풀어라. 제가 이제 진주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진주에서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충무공동에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새벽이 아니고 새벽에 주로 그런 게 많았는데 밤에 이제 그 교회에서 좀 일을 보고 좀 밤늦게 이제 그 교회 맞은편에 그 1단지 있잖아요. 그 앞에 도로가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갖고 막 그냥 비틀비틀 하는데 쓰러지고 그 차가 밤에 얼마나 달리는데 그 시커멓게 잘못하면 사람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붙잡아서 이러면 죽는다고. 그래서 인도로 이제 끌고 나와서 좀 진정을 시켰어요. 마침 그때 그 공군 그 사령부로 들어가는 공군이 지나가다가 내가 혼자 막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좀 길가에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 저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하더라고. 그래 뭐 전화번호를 때려하니까 뭐 술이 취해서 몰라요. 그 일단은 파출소에 그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휴대폰에 뭐 하나 꺼내기는 꺼내더라고. 그래 막 가족인 것 같아요. 하길래 일단은 그냥 눌렸어요. 눌러가지고 가족을 보고 뭐 이런 사람 만나하니까 가족이 또 이제 좀 있으니까 왔더라고. 그 경찰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가지고 뭐 집으로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그냥 인도로 조용히 걸어간 것 같으면 가만 놔줬겠죠. 그 도로변에 술이 입하게 술이 채가지고 그 1단지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 큰 길 알죠? 사거리. 거기에서 그 많은 차가 쨍쨍 달리는데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고 막 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밭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끌고 나와서 그 부닥치면 죽는 거죠. 그 많은 차들은 그냥 다 지나가 보고 수많은 사람들 길가에 퇴근할 때쯤인데 다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 사람들 왜 그 사는데 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파출소 112 딱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데 그 5분 10분만 있으면 차 달려올 텐데 아니면 119로 전화를 하든지 그거 못 가기로 딱 붙잡아 놓고 길가에 붙잡아 놓고 가족 모르면 경찰 파출소에서 충무공동 파출소 당장 달려올 거 아닙니까? 백자 달려올 건데 한 10분 정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수없이. 부산에 같은 경우는 뭐 새벽기도 맞춰가면 길바닥에 쓰러져 갖고 자고 있더라고. 그 수많은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깨워가지고 파출소에 들러주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뭐 길바닥에 자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여름은 또 좀 괜찮아요. 겨울이면은 얼어 죽습니다. 겨울이면. 그러면은 뭐 어디 파출소 들렀든지 뭐 전화 한 통 해갖고 가족을 부르든지 뭐 아니면 교회 1층에 들렀다가 나중에 낮 되면 가라 하든지 뭐 술 취하게 좋은 일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도 서로 인자히 자비를 베풀고 또 다른 이웃에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이런 자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느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건 청결한 자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죄로 가득 차입니다. 원래 인간 자체가 잿더미 수처럼 잿더미처럼 새까만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를 죄를 지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 혹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 효력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에 한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여러분 어린 양을 저걸 목을 쳐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그릇에 구약 제사 지를 때 그렇게 합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쏟아 부어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거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라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죄로 가득 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정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철저히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에 내가 정결하게 되었구나. 내 같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성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입니다. 만일 이제 교회를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이 성소라면은 이쪽이 지성소라면은 여기에 천막이 10cm 이상 두꺼운 막이 가로막기 있어갖고 이쪽하고 그쪽하고 오고 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만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은 그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지극히 거룩하다고 지성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법궤가 있고 이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전에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와 일반 성소 사이에는 큰 막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막이 그냥 자연적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갈라 찢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오는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죄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밖에다 해놓고 제사장이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구나. 근데 만일에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면 제사장이라도 아무 소리가 없으면 밖에서 줄을 잡아 땡겨 봅니다. 그 밖으로 걸리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시갖고 살을 찢으시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길이 열려서 깨끗하게 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길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복은 다 주로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도 샬렘, 그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샬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내적인 평화도 샬롬이고, 또 서로 인간관계에서 또 평화도 샬롬이고, 국가적 안정, 사회적 안정도 샬롬인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관계에 있는데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서, 죄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지만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을 화평케, 피스메이커고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관계를 화평케 합니다. 그것도 전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성도는 신부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중매하고 있다.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만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중매 양쪽을 소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주님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이 저렇게 살지만은 예수 믿으면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주님 사이에 내가 중매쟁이다. 너희가 주님을 믿어서 화목하게 하는 중매쟁이다. 전도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중보자, 중매쟁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성도가 화평하고, 또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또 그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나가서 이끌고 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40일이 다 돼가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백성들을 아주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애걸을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능력은 있었지만은 가나안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고 한번 봐달라고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모세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참 가장 온유한 자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고 새롭게 해서 다시 또 광야로 진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중보자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모세와 같이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한테 가서는 B에 대해서 욕을 실컷 하고 B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 욕을 실컷 하면 그럼 A, B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A하고 대할 때는 B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B를 만났을 때는 A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A, B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서로 화평하겠죠. 그 교회는 그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흔히 뒷담화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욕을 날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화목하게 시키고 다른 사람도 나도 화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웃에도 마찬가지. 이웃 간에 서로 화평하게 지내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서로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선한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항상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화평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8번째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뭔지 알죠?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찌우 자르고 추격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에 그 추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도망간 노비를 추격하여서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을 추노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비가 이제 뭐 힘들고 그래 도망을 가버립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노꾼이 잡아오면은 변상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망간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이제 쫓아가서 이제 그 서로 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도망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추격해 오면 얼마나 그게 또 겁이 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의는 디카이오스인데 정의입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찌어짬을 당하고 하는 게 박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오늘 시대에도 박해를 많이 받죠. 이슬람 지역에는 뭐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뭐 예수 못 믿죠. 뭐 난리 나죠. 잡혀가고 뭐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고. 그 성경에도 초창기에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공회에서 그 재판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할 정도로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나 또 어떤 개인에 따라서 다 다양한데 오늘날 우리는 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은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특히 예수 전하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 핀찬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뭐 크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크게 뭐 기뻐할 일입니까? 고난 당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두드리 맞고 돌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뭐 그게 뭐 복입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2절에 보면은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 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날에 박해받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듣고 매를 맞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 예수께서 서 계신다.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순교를 할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또 오랫동안 살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건 또 행편은 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경우에 하나님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정말 주의 종들은, 주의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고 죄인들이 악하고 사회가 다 악하기, 많은 경우에 악하기 때문에 정말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천국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모르고 있느냐? 다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힘들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그럴 때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을 했는데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아멘.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주님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신령한 복만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은 받으면 안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기업을 주고 복을 주고 너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다 온전하게 그런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가정에 복 받는 그런 거는 기독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편파적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이나 이 땅에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만 강조하면은 그거는 타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타종교. 다 뭐 자기들 빌어가지고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복을 빌어가지고 다 그러면 기독교나 타종교나 별반 차이 나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더 높은, 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름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받을 복도 있겠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받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었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수고 헌신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여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